두 절인 22절과 23절입니다. 전면 스크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스크린을 계속 따라가시면 함께 합독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발치에 앉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장 값진 하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돌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이오니 주께서 그 심령들 위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왕의 140번째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니 약속대로 진리를 맛보더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사찰에서 내놓은 제목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도 보이죠. 자, 믿음으로 바라보니, 자,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자들, 믿음으로 깨달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아 바라보고 난 후에 세상 천지 만물을 보면 똑같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왜 주셨는지도 깨달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니 그 약속하신 대로 진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평강과 의와 희락이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오셔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당신과 같이 그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삶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확실성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할 것에 얽매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드디어 취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열정, 의지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 아무리 믿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진리를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믿음은 마음인데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니까 믿음이라는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마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요만큼만 있다면 곧 믿음이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조금만 지배하고 있다면 그걸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큰 자라고 한번 반대로 말한다면 그 말은 크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만 여러분들이 죄어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끼어 참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향하는 생각들을 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새로운 생각들을 시작하게 할 겁니다. 전에는 교회 나오고 뭐 예배당 나오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마치 믿음 생활인 줄로만 알고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겠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절에 가면 절에서 주는 밥부터 먹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가는 새로운 삶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신 거지? 라는 이런 생각을 또 드디어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보신 분 많았잖아요. 혹시 지금도 있으면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을 왜 지어놓으신 거지? 안 해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겐 차이가 나게 되는데, 무슨 차이를 일으키냐면 믿음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어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보게 되냐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믿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신비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비주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비한 거예요. 그걸 갖다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왜 신비하냐면 전에는 그냥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똑같은 눈으로 보아오며 살아왔었던 그런 나의 삶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르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못 보던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 안 들리던 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무엇을 믿을 것이냐, 무엇을 기반하여 믿을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는다는 그 마음에 기반하여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 같은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기반하여 믿는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하면 믿음장이라는 게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전부 다 약속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이 그들에게 실현돼 나타나면, 전에는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보지 못했으니까 안 보였는데 실현돼 이렇게 딱 나타나니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때 그들이 보는 것, 믿음의 백성들이 보는 걸 뭐라고 하냐, 참된 복음의 말씀이신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볼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당신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정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예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뭉뚱그려서 뭐 예수 믿는다 그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취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취하지 못하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어떤 하나만 취하는, 비유로 물론 말한 것이지만 그걸 채소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14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눠놓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로서는 반드시 전자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아래의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래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누구든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니 그렇게 보진 말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맞다라는 말은 아니다. 그것이 온전하다는 말은 아니다. 거기에서 출발하여 목적지인 최종 목적지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모든 것들을 진리로 생명이 있는 은혜의 것으로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비단 바울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카톡으로다가 미리 읽어보시라고 했던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셨다면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는 그 소 제목을 갖다 붙여놓고 그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모든 살림을 탕진했던 것처럼 보여진 그 사람을 탕자라고 여겨놓고 그런 탕자가 회개하고 그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틀로 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믿음이 있으면요 그 말씀이 다시 읽혀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읽지 않았을 때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니 믿음으로 다시 보게 되면 그 말씀은 다시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믿음의 여정이 아주 깊어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께 읽으셔서 아시다시피 내용은 아시니까 내용을 설명해드리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부터 받아야 될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다 그냥 받아서 어디 큰 어떤 나라로 갔죠. 그래서 뭐 다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수없이 이 얘기를 비유로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기서 저 아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아들을 기쁘게 맞아들이죠. 끌어안죠.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21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르되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게 말을 했으나 아버지가 뭐라고 다음에서 얘기해요. 아버지는 그 말에 이런 반구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내가 네가 그런 죄인인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렇게 곡골아지로 올 줄 알았어. 이 불쌍한 너 철이 없어갖고 나가서 이런 얘기였을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 자체가 여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세상의 이야기로 읽으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게 아닌 거 꼭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다짜고짜 명하여 이르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또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거지 차림으로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냥 남루하니까 이런 거 다 입히고 끼우고 신기고 해라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상상이고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아버지가 주는 것으로 그 아들은 갖게 됨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야 그가 누가 되는 것이냐? 아들 되는 거예요. 자,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들이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랬죠. 그런 그에게 자격이 있는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22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의 아들이 여러분이 된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내어다 주는 것을 취하는 거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세상의 아들들은 세상이라는 아버지가 주는 걸 가져야 되겠지만 하늘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내주는 걸 취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취하며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그냥 한 분 한 분 붙잡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전부 다 또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고 막 그러시겠죠. 다 입혀주고 신켜주고 끼워줍니다.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걸 그대로 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23절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두 종류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다고 했죠.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에
이렇게 가로치고 빠울어 쓰는 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본문을 근거로 하면 아버지가 주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그때 이 투어라는 말은 잡으라는 말 옆에 써놨는데 이건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사라는 제물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셨다라는 걸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이거 먹고 우리 함께 즐기자.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즐기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쪽 보십시오. 계속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는 이 내 아들을 속에 다 입혀놓고 먹을 상 다 차려놓고 그 다음에 이 상에 지금 초대받고 와 앉아있는 당신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쫙 설명을 해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없고 배은망덕한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보니까 얘가 애기 말 안 듣고 갔다가 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살아 돌아왔네. 너무나 고마워. 계속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아, 내가 잃은 줄 알았는데 다시 얻었네. 그러니 우리 즐거워하자 라고 하는 그 수준으로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이해와 그런 해석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비유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비유는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유를 하늘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저 비유가 땅의 것으로 취하고 만다면 이건 거꾸로 순리를 영리로 취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땅의 이야기 맞아요. 그런데 이걸 하늘의 것으로 취하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지 이 하늘의 이야기를 거꾸로 땅으로 해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 다시 얻어노라 하니 라고 하는 말에 먼저 잘못 번역한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가 두 번 있죠. 다시라는 단어가 일단 없다는 걸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내가라는 말이 없고요. 주어는 계속해서 내 아들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노라예요. 자, 일단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뉘앙스와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그래서 살아났다. 내 아들은 잃어버렸었다. 수동태. 근데 다시 얻었다가 아니라 발견되었다. 그래서 발견되었다.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라는 거예요. 앞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과 법칙을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났어. 내 아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쓰지 않아도 되지만 발견되었어.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한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즐거워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막 즐거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다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즐거워요, 막? 여기 성경이 이렇게 즐겁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근심한다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도 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근데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즐겁습니까? 즐겁다면 무엇 때문에 즐거운가? 즐겁지 못하다면 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즐겁지 못해야 되는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대상이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내게 먼저 이 말씀이 즐거운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에게 두 아들이 있지만 큰 아들은 집에 있었잖아요. 그 아들은 보내지지 않은 아들이고 보내진 아들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서 당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 당신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자, 죽었다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덜컥 뭘로 생각해요? 100%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생각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잃었다가 다시 뭐 얻었다고 되면 발견됐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이게 단순히 무슨 탕자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럼 예수님이 저 아들로 설명된다면 예수님이 탕자였는지 그럼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살아났다라는 말, 다시라는 말을 썼지만 다시는 아니지만 아나자오라는 헬라어로 쓰는 건데, 아나자오는 아나와 자오예요. 자오는 그 살다, 살아나다 뭐 이런 뜻이고, 아나 수없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나 이제 아나 두 가지 의미. 위로, 위의 것. 또 하나는 안의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위의 것도 안 보이고 안의 것도 어차피 안 보여요. 안의 것도 안 보여서 몰랐고 위의 것도 보이지 않아서 못 봐서 몰랐던 거예요. 무엇이냐? 죽었더니, 뭔가에 대해서 죽었더니 이제 위의 것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안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로 살아났다, 부활 승천했다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다시 보게 되니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더라? 살려내기 시작하더라. 위의 것이 보여지니 그 위의 것이 나의 영혼을 드디어 살려내기 시작하더라는 말을 아나자오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슨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 주님께서 당신만이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와 같은 아들들은 나와 똑같이 이 일을 다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어떤 것에 대해 죽었더니만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것에 대하여 잃어버리게 되니 다시 발견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좀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만 이들이 그것을 깨닫고는 즐거워해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만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즐거워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 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뒤늦게 들어왔어요. 종 하인 하나 불러서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왜 풍악이 왜 울리는 거야? 풍악은 옛날 말이고 왜 이렇게 갑자기 딴따라가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만 그 종이 얘기해. 당신의 동생이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즐거워하고 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들이 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게 29절입니다. 29절에서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한 대로 내가 다 했다는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계속 즐기는 일이 나옵니다. 자, 그 나갔다가 돌아간 아들을 아버지가 다 차려놓은 것을 놓고 모든 사람이 먹고 즐기자 할 때 다 같이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즐긴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나갔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아들은 즐길 수가 있게 됐고 왜 이 아들은 즐기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그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즐기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 때문에 즐긴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즐길 수가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마지막 32절을 이렇게 끝이 냅니다.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때 이제 즐거워하다가 유프라이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단어는 유하고 프레인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유프라이노가 뭐냐? 즐거워하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2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25절인가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라고? 내가 기쁘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일었다가 다시 먹었다. 우리말로 번역된 그 말, 기쁘다고 즐겁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길 나가고 먼 나라에 갔던 아들이 뭐 하고 왔는지를 다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야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뭐라고? 죽었다가 그래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발견됐다고 마치 자기가 다 당신이 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들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아들도 아버지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주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게 되니까 이들 가운데 기쁨이 생기네. 나는 나를 몰라줄 줄 알았는데 나를 알아줬어. 그러면 여러분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다 알아준 거야. 이걸 당자 얘기로 들으면 난감한 상태에서 집 들어왔더니만 아버지가 나를 그냥 그래 나 혼날 줄 알았는데 맞아줬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런 당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은 이 땅에 보내어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하고 왔기 때문에 끌어안아준 거고 살찐 거 잡아준 거고 내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옷과 신발과 반지까지 다 끼워준 것이고 그리고 즐거워하자라는 말까지 해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즐거워하는 것인가? 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건가? 이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하여 죽으셨던 분이었고 그러기에 그는 이 세상이 내놓는 것들에 대해서 그는 가질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기에 그는 하늘로 위의 것으로만 당신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는 그렇게 되어야만이 전에는 보지 못하여 뭔가 계속 잃어버린 것 같은 뭔가 지금 내가 뭔가 놓친 것만 같은 그런 안타까움에 갇혀있었던 그가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니 저거였구나 라고 이렇게 뭔가가 발견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 아들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내셨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니 아버지가 즐거운 마음이 생겨요. 기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을 함께 더불어 깨달아 알게 된 그 집의 모든 종들 일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이 함께 다 즐거워해. 왜? 그게 그런 거라는 걸 그들도 다 알기 때문에. 그 즐거워하다라는 이 프라이드는 유라는 말, 좋다라는 말, 선하다라는 말과 그리고 friend이라는 말의 합성인데 이 friend이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즐거워하며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는가?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어떤 내용이 이렇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게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즐거움을 한번 맛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에 알지 못했는데 뭘 알게 됐어. 근데 이게 단순히 무슨 지식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나의 영혼을 살려내는 이야기를 내가 알게 됐어. 깨달았어. 그때 여러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즐겁지 않을까요? 어떤 환희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희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디어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더니만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 즐거워져.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외에 또 더 이상 즐거울 길이 있나? 사실은 없지 않을까요? 다른 어떤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즐거울 게 있나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몇 시간 안 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이 말 많이 하면 싫잖아요. 아무리 이쁜 남자들 여자들 보면 있다 하더라도 며칠 보면 그게 그거 같잖아요. 아니 뭐 이 세상에 좋은 게 즐거운 게 있어요? 제 말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쁘고 즐겁게 할 만한 게 이 세상에 있던가? 만약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적합하지 않아. 그게 없으니까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의 영혼을 참으로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군지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예요. 사실 그걸 알게 해주는 도구가 이겁니다. 지어놓은 모든 거예요. 근데 지어놓은 모든 건 너무 크니까 이것부터 보자고요. 우주 삼다만상 나중에 담론하기로 하고 이것부터 보자고요. 알지도 못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글자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좀 알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즐거움, 당신을 알게 하는 즐거움, 내 영혼이 복을 받았다라는 즐거움, 살아났다 아나자오했다라는 그 즐거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황 도장 찍었다라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이걸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면 그들이 즐거움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아들은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네요. 그러면 누가 탕자냐고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탕자 말고 정말 누가 잃어버린 아들이냐고. 누가 아직까지도 죽지 못하고 있는 아들이냐고요. 그걸 깨달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기독교인들아, 너희 불교인들아 등등등등 온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왜 주셨겠느냐? 알아봐라 정말. 그때 그들은 나는 모르겠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경비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육인데 영의 세계를 어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보이는 것밖에 보는 능력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걸 내가 무슨 재간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래서 소경된 자들이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앞 못 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불쌍한 사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나 못 보고 있어. 나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 어찌 된 것인지 이 세상에 대하여 아직 죽지를 못해서 그런지,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서 다 잃어버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 마다들과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냐고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다음 장 16장에 가면 또 다른 부류의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더라. 자, 다시 앞절로 가서 보시면은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 즐긴대요. 그 무엇으로 즐겼을까? 보세요. 즐기고 있는 내용들. 저런 것으로 즐겼대요. 이걸 갖고 즐겼고, 두 번째 나사로한 사람을 보니까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한 이름이 있는데 거지가 헌데투성이고 상처가 많아서 헐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지라고 됐는데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거지 같은 번역이에요. 가난한 자라고 해요. 성경엔 거지 얘기 없어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푸토크스, 가난한 자인데 그 가난한 자,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부자. 그럼 먹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부자는 그래 부자가 먹을 수 있는 것들 먹고 지고,
근데 가난한 자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 먹겠죠. 그래서 부자가 먹는 것에 대하여는 가난에 있는 자가 이 나사로고, 부자가 버린 것에 대해서만 또 먹고 있는 그런 부유한 자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세요? 이 가난한 자 나사로는 부자가 먹는 걸 먹는 게 아니었고, 부자가 버린 걸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자는 자기를 부욕해 하는 게 이런 거야라고 그것만 먹고 있었는데, 이 가난한 자는 나는 그 부자가 먹는 것에 대하여는 난 가난할 거야. 그리고 나는 부자가 먹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만 나는 부유할 거야 라는 그런 나사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누구냐? 도울 자라는 이름이니까 우리 주 예수 당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반드시 먹어야 될 것에 대하여만 먹고 싶어하는, 근데 그게 안 보여. 그래서 가난해. 그걸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거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난 먹을 게 아니고 다 잃어버려서 자꾸만 떠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맞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졌다 하죠. 부자가 상에서 먹다 남은 거 던진 것이라고 봐야 될지, 뭐 어쨌든 자비가 그가 먹지 않는 걸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비유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 얼마나 먹을 게 없고 가난했으면 혹은 거지였으면 그런 거 그냥 주는 대로 얻어먹고 살았을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부자가 먹지 않는 것이니 버린 거잖아요. 부자 생각에 이거 내가 먹을 게 아니지, 휙 던져버려.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따라서 행동해. 사사기서 마지막 절이 뭡니까?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을 따라 행하더라 하죠. 자기 의견과 소견을 따라 이거 내가 먹을 게 아니야, 휙 던져버렸어. 마치 건축자들이 성전을 지을 때 돌을 잘라갖고 이거 반듯한 거 아니야, 휙 던져버려. 근데 그것이 새 성전을 짓게 하는 모퉁이의 반석, 주축, 머릿돌이 되더라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부자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는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고 돈 많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그 부자. 그러나 그 자기 생각에 하나하나씩 다 빠져나가 버려진 가난한 자예요. 빠져나가 버리니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다시 먹기 시작하는 자. 그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찮게 보이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그런 것만 찾아 먹기 시작하는 하늘의 가난한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가난한 영혼, 이는 그걸 먹더라. 누가복음에는 12장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부자가요, 그 외에 또 소출이 많았는지 그냥 너무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걸 어찌할까? 여러분 같으면 이웃에게 나눠줘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창고가 너무 작고 부숴버리고 다시 진짜서 큰 창고를 안 하죠. 그럴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면서 15절에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때 이 생명, 육신의 생명 아니겠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생명은 그 소유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서 16절서부터 그 얘기를 하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고 부수고 새로 멋진 웨어하우스를 다시 줬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리고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또 즐거워하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즐겁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은 무엇으로 유프라이노, 무엇을, 어떤 것을 깨달았다고 하여 정말 즐기자고 하는 것인가? 정말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즐긴다는 말한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 갖고 즐거워하자고 말했던 것인가?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 그에게 20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계속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걸 뭐 오해하면은 재물에만 욕심을 두고 말이야. 하나님께는 헌신하지도 못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좀 드리지도 않고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확 불러가는 거 다 놓고 이 땅에 놓고 갈 건데 말이야. 그거를 그냥 그렇게 쓰고 가다가 그냥 이런 얘기로 또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때로 좀 효과가 있기도 해요. 아니 좀 뭐 말이 먹히더라고요. 그런 게 오히려 더 참 이상해. 왜 그런 게 먹히지? 그런 게 여러분에게 안 먹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런 사기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뭐 꿍꿍이 속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니까. 땅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어디다가 썼을까요? 창고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창고일까요? 자기 마음이었겠지. 그래서 자기 마음이 든든해. 아유 그렇게 좋아. 걱정 없어 삶이. Life is guaranteed. 나 걱정이 없어. 마음에 잔뜩 쌓아놓은 어떤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달음이 아닌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자기의 눈으로만 인식하고 알고는 그걸 지식이라고 지혜라고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먹고 마심에 대한 이야기, 돈 좀 있니 없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쌓아뒀으니 그의 수준과 그의 형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보이는 것만 담론해. 그게 지금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스님들이 하고 있는 거나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그거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들으면서 아유 저 양반 수준이 그냥 좋은 게 좀 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제가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뒤에 영어 예배가 없으니까 이렇게 좋네요. 한 10시 예배 부를 때 11시에 막 쫓겨서 제가 막 말도 무지 빨라지고, 그리고 나서 영어 예배 제가 들어서 설교할 때 막 목이 막 입이 타고 막 그러는데 난 너무 여유가 좋아. 바꾸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오지. 자, 피곤하신 분들 잠도 한번 깨고, 자 이제 1부 정도 했으니까요 갈 줄을 모르고 이제 시작. 우리 여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끝나고 중식사 맛있게 어디 가서 할 생각 좀 잠깐 하고 그 기쁨으로 대신 잠깐 저 같은 사람 잊어버리고 또 가자고요. 자, 이때 재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대비해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재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닌 거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아닌 걸 왜 자꾸만 안으로 가지려고 그래? 근데 이 하나님이 진짜 저 위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는 데오스라는 말로 그냥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말씀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채우지 못하고 말씀이 아닌 것,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냐라는 말을 주셔야죠. 양식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 그것을 왜 자꾸만 너의 안에 쌓으려고 그래? 번잡스럽기만 하잖아. 거기다가 머리도 안 좋은데 그거 다 어떻게 핸들하려고 그러니 너 또? 그러지 말고 하나만 가져. 이 모든 것의 하나 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 하나인 영원하신 영, 생명, 이 하나에 부여해야지. 그 수단 허접한 것 많은 것 가지고서는 어디가 그냥 얘기할 땐 말빨은 서겠지. 좀 아는 게 있으니까 말은 서로 통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보면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 책 한두 권 읽으면 다 아는 거, 다큐 몇 개 보면 더 잘하는 거.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입니다. 이런 걸 지식이라는 걸로 더덕더덕 붙이고 있는 그런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또 부족해서 창고 때려부시고 또 짓고 있냐 너 지금? 뭘 그렇게 내 머리에 채워보고 싶어서
네 마음에 도대체 어떤 걸 채우고 싶어서 아직도 가난하지 못한 영혼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이 불쌍한 그 하나를 갖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놓고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을 성경에 말하는 것이고, 참된 가난한 자들은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다 버리게 되고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 한 분이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라는 생명을 주시는 진리만을 가지고 우왕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자.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파다 보면 물이 나오든 마그마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 나오겠지. 파면 나와요. 파다가 그만둬서 그렇지. 여기가 아닌가 봐요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거기가 보니까 거긴 더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이 사람 저 사람, 평생 이러다가 나이만 들고 힘은 빠지고 채워진 건 없고 그 영혼 얼마나 불안하지 않을까? 밤에 그런 생각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요. 그런데도 막 두 다리 쫙 뻗고 자. 팔자가 늘어진 건가 보네. 잘 수가 없지. 그래서 내 영혼을 이 밤에 불러온다는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눈을 해가지고 확 불러갈까요? 정신 차려 이놈들. 경고를 하신 게 아니라 너 준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 얘기 하신 거라면 너 준비 안 돼 있잖아. 아니 교회는 다니고 수십 년 예수 믿었다는데 너 아직 준비 안 돼 있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바울이 썼잖아요. 로마 교회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고린도후서 8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헷갈려. 부유하셨다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 이상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또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스님들이 하는 선문답 같아. 이 도대체 뭐야?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아들로 오셔서 하신 게 뭔지, 그가 왜 죽었다가 그래서 살게 됐다는 말이 무언지, 그가 세상에 대해서 죽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대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여줘서 이런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하나씩 다 있어야만이 너희들은 세상에 대하여 못 받고 그 세상에 내주는 거짓에 의해서 끌려가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도 못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심령이 가난한 자 될 거다. 그때 그들은 참된 부유인 하나로 채워지는 그 하나님으로 부유해진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뭐에 대하여 진리, 생명에 대하여 부유하셨던 그걸로 풍성하셨던 꽉 채우셨던 그리스도 예수는 이 일로 인하여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가난뱅이로 사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부자로 살았어요? 가난하고 부자 그런 얘기 아니라 어떤 차원의 가난한 걸 알아야지. 그는 이 세상에 대하여 거기서 뭘 건질 게 없으니 가난할 수밖에. 거기 뭐가 있으면 기웃거려서 뭐 하나라도 건져 오면 되겠는데 엿장수처럼 기웃거려서 쇠붙이 하나라도 건질 게 없어. 젓가락 하나도 건질 게 없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제 부유하게 하려 하시리라. 이들을 아래에서 죽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위로 안아져 살아난 사람이에요. 위의 것이 그들을 살려내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당신을 놓고 얘기하신 것이 1차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이야기하신 거라는 걸 꼭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해 죽어요. 그게 바로 아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이어.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 것 가지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근심이 내게 생겼어요. 어머 나 어쩌지 이제 큰일 났네. 내 영혼 어쩌지? 큰일. 그때 그들은 얼굴에 수심부터 챙기겠지.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잘 나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나 봐. 그리고 이때부터 근심이 생겨. 이 근심을 바울은 거룩한 근심이라고 해요. 그렇게 근심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엉뚱하게 세상 것 가지고 근심하는 것 같이 보여. 근데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는 그런 근심이 이제 근심이 아니야. 먹고 사는 거,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 내 인생에 앞으로 몇 년 계획 세우면 뭐예요? 내일 갈지도 모르는데 왜 세워 그거? 그런 이정 무슨 근심. 오늘 상추를 심었는데 올 여름에 먹을 수 있을까? 이 근심, 벌레들이 기분이 많아. 근심. 이런 걸 근심으로 하지 않고 다른 걸 근심으로 한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근심을 해요. 내 안에 나를 살리러 오셨다라는 나의 생명력, 나의 주님이 계신가? 나는 그분으로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믿음으로 갖고 있는가? 이걸 근심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머로 써야 되는 것과 동시에 serious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함부로 막 사는 것도 아니고 대충 사는 것도 아니고 기쁘고 감사하고 진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왜 다 잃어버렸습니까? 모든 것 하나를 가진 자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드디어 이들에게는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때부터 다시 읽겠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겠죠. 이 모든 말씀이 이제 그들의 영혼을 부욕해, 풍성하게, 자라나게, 자신있게 만들어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라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어디 가면 예수 믿는 거 얘기하면 막 이렇던 예전의 삶이 마음이 막 급해져. 뭐 얘기하고 싶어서 하지 마요. 참 때가 되면 다 하시겠죠. 이와 같은 사람들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다 누구냐?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취할 수 있는 부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2장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아니하게 하셨느냐? 라고 읽어버리면 부자들은요. 나도 질문을 해야지. 초등학교 애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만 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근데 네가 나만 의지하고 살았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보응해 주리라. 이런 거예요? 천국이 무슨 감보 보응받을 어떤 것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자기 마음을 막 읽어내려고 하죠?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대격이라는 문법을 씁니다. 자, 세상에 대하여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은 택하여. 그럼 우리 중에 택함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는 유치하고 철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건 이 보이는 것들이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이걸 주신 그분만 나를 가르쳐내요. 이 안에 담아놓으신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이야기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을 세상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가난하다고 하는 거지. 이 보이는 물질에 대하여 나는 뭐 관심 없어. 나는 그런 거 이게 다 맞아.
제가 볼 땐 원래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있어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 가난한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나를 부욕해 하지 못해. 왜? 보이는 것 다 아는 거예요. 그건 왜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왜 믿고? 보이지 않는 것만 진짜인 것이고, 진짜인 것이 보여지지 않는데 내게 보여지면 그때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나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이며 진리며 하나님이며 영이며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에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끝난 사람들, 그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만약 그 수준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그건 날강도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라는 그 은총의 교리 혹은 대속죄의 교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안 하셨어야 돼요.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말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그냥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이러면 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무슨 고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게 만들게 하는 그 죽음을 가르치는 십자가지 다른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아무도 모르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이런 거였 거라는 걸 알게 될 때 그 죽음이 너무 고마운 거지. 그렇게 죽어주신 일이 한 번 있었으니 나도 저렇게 죽어야 나도 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 되는 거구나. 보이는 것은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닌 거구나.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나의 선생이시구나. 그때 그들은 부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뒀네.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 말고 여러분을 세상에 대하여 못 박게 하고 그 세상이 또 여러분에 대해서도 못 박아 완전히 거기서 끝이 난, 이제는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고 여러분을 부욕해 하는 단 하나만이 거기서 다시 안아져 살아나고 거기서 다시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대해서 유치하게 욕심내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껏 내고 살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얼마나 갖고 살려고 또 가져봤자 그거 몇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거 겉으로 몇 개 보이는 걸 가지고 좀 이렇게 산다고? 아이고 주여, 그냥 마음대로 멋지게 다 누리고 사세요. 그걸 좀 더 가진 걸 가지고 누가 이거 나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덕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감추는 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그리고 여유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아. 그 혼자 먹지 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믿음에 부유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한 자들은 다 먹게 되고 다 먹어도 하나로 취하고 무엇이든지 생명의 하나님으로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강건한 자들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밖에 먹지 못하지만 믿음이 분명하게 부유해진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가난해진 영혼이 나를 채우실 수 있는, 나의 가난을 채우실 수 있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하듯이 해놓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노라. 두 글자로 뭐라 그러더라? 성령이라. 성령을 내가 줄게. 그것 하나 갖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데 하나님이십니다. 너 이걸 구했구나.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Really? 못 알아들으셨어? 정말? Really? 너 그거면 돼? 정말 그거 하나면 돼?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럼 너 내 아들이야. 근데 이것도 좀 저것도 좀 급한 건 이거니까 이것도 옛다 십자가 져라. 힘냅시다. 제가 왜 힘내냐고 여기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왜 한다 하세요? 설교가 좀 길잖아. 조금만 더 힘냅시다. 거의 다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후에 또 하나 보내드리잖아요. 1시간 16분입니다. 그때도 또 힘을 내야 돼요. 제가 농담 같지만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하는 인간은 오죽하겠어요. 이 빈 교회에서 여기 앞에 혼자 매일매일 그거 생각하고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믿음하면 누구 떠오르죠? 그렇지, 아브라함 떠오르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백사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었죠.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다음 무슨 일이 벌어져? 이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겠지.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아스테노 똑같은 단어로 보는 거예요. 약하여지지 않고 계속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왜? 믿음이 부유하니까 그 나라의 약속을 갖고 있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에게 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무식하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성령 여러분에게 주시는 단 하나,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진리를 주시는 영인 성령 안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왜? 그것만이 비밀과 신비를 들춰내기 때문에 그러면서 믿음 생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라는 것을 출입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여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여기를 오게 하시는 것 뿐인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것을 통하여 궁극적인 목적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꼭 되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영혼은 부유함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깨달음 때문에 즐거움의 역사가 날마다 찬송하며 살 거예요. 날마다 노래하며 살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좀 길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길었냐면요. 예배를 바쁜 첫 주일이라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아버지 나라에 거하는 참된 평안과 희락과 의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있던 모든 눈물들이 닦여지고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모든 슬픔이 걷어지고 이제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복된 즐거움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무엇에 대하여 죽을지 몰랐던 우리들, 방황했었던 우리들을 이제 더 이상 방황케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죽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의 진리에 깊이 못 박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모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